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16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나 예수는 그 교회들을 위하여 내 천사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동족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그러자 성령과 그 신부가 말하기를 당신은 오시옵소서 하는도다. 또한 듣는 자는 당신은 오시옵소서라고 할 것이요 목마른 자는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더라. 내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그 한 생명 목재와 및 그 거룩한 성에서 그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과 성령과 신부의 최종 커뮤니케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한마디로 여행입니다. 이것을 부정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 같이 있던 사람들 다 여행을 떠났고 여행을 가죠. 지금 휴가철이라서 여행을 계획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계속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가깝게. 저희 부모님도 안 계시거든요. 저희 큰형도 안 계시고 다 가셨어요. 있었지만 또 여기 있는 사람들도 언젠가는 다른 여행지로 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생은 물론 죽은 여행도 있고요. 또 다시 부활해서 하는 여행도 있습니다. 그렇게 계속되는 영원한 여행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죠. 이런 인생길에 주어진 안내서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성경이죠. 성경이 창세기를 보면 우리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요, 목적지를 알 수 있죠. 우리 사람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영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영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을 흙에 티끌로 빚어내시고 그에다가 하나님이 영을 집어넣으셨다고 그래요. 근데 말라기서 2장 15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영이 풍부하시지만 단지 하나만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속에 있는 영은요, 그 아담이 있던 영이 여기까지 내려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부터 시작돼서 이제 계속해서 가고 있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은 그의 종점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보지 않고 여행을 하고 있다면요, 우리가 목적지도 모르고 어떤 배에 탑승해서 그냥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그 참 얼마나 참담할까요? 그러니까 배에 타고 있는 것으로 몇 시간은 며칠은 재미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오래 지속된다면 도대체 이 배가 어디로 가는 것일까? 이거 참 낭떠러지로 가는 거 아닐까? 이런 두려움이 있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요한계시록은 우리 예수께서 그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그의 종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천사를 보내서 요한에게 일러주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나타나는 볼 때 많은 천사가 나타납니다. 근데 그 중에서요, 한 천사, 다른 천사, 힘센 천사 이러면서 계속 등장하는 천사가 있습니다. 그 천사가 누군가 하니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22장 오늘 16절에 보면 나 예수는 바로 내 천사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천사라고 하는 해당되는 내 천사를 교회에다가 보내서 다 증언하게 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요, 성령이 교회들이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때 그 성령이라는 원래 단어는 그 영입니다. 그의 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바로 성령을 가리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에서는 이 특별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요, 성경 말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소설 읽는다든가 어떤 그 글을 읽을 때도요, 그 상황 머릿속에 그리고 있으면요, 이 이해가 잘 갑니다. 도대체 오늘 이 16절이 어떤 내용일까?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이 직접 나 예수는 하고서 한 말이 유일하게 여기서 시작된 거예요.
그 전까지는 사도 요한이 누군지를 잘 모릅니다. 그냥 그 천사인지 일찍 죽임을 당하신 분 같은 분인지 힘센 분인지 이렇게 막 나오다가 근데 22장 마지막에서 16절에 가서 나 예수는 그래요. 내 천사를 누구한테? 교회들에게 보냈는데 여기서 너희들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오늘 본 말씀 16절 22장 16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계시고 거기에 너희들이라고 하는 상대방들이 있어요. 그런 그 마지막에 회동입니다. 이 회동 가운데서 뭐가 발표가 되는 거예요. 이제 보면은 뭐 G7이다, G8이다, 뭐 그래서 여러 나라 정상들이 모여서 회의를 한 다음에 발표하는 게 있죠. 그거를 이 커뮤니케라고 합니다. 이 불란서 말인데요. 커뮤니케이션, 그러니까 서로가 이게 의견이 왔다 갔다 종합된 것을 마지막에 결론으로 선언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요한계시록의 22장에서 이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에 바로 예수님이 그 앞에 있는 사람들하고 마지막 회동을 하고 있어요. 그 앞에 누가 있을까요? 너희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얘기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17절에 보면 거기에 화답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너희들은 누구일까요? 여기서 바로 17절에 보면 나옵니다. 그러자 그 말씀을 듣고,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에서는요,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 그냥 나옵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다.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전혀 이해할 수 없게 만들어놨어요. 근데 성경 원문에는요, 그러자 말이 납니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선언하시자 그때 그걸 너희들에게 하고 얘기하니까 거기서 성령과 신부가, 다시 말하면 그 영과 그 천사란 얘기입니다. 성령으로 활동하시는 그 천사와 그 신부가, 이 신부는 누구겠습니까? 이 교회들이 연합입니다. 그죠? 교회들이 대답을 하는 겁니다. 뭐라고 대답합니까? 오시옵소서 이렇게 하대요. 그렇습니까? 주여, 그러면 오시옵소서 이렇게 말을 하고, 또 그 말은 바로 예수님께 하는 말이고, 그 다음에 또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성령과 신부 하는 말이요. 이걸 듣는 자는 또 주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걸 듣는 자가 누굴까요?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그 현장에는 예수님이 계시고 바로 성령이 계시고 또 교회들을 한 몸이 된 신부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기록자인 그 사도 요한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상회담을 하면은 각국의 정상들 있잖아요. 그만 있는 뿐 아니라 바로 거기에 기자들도 와 있잖아요. 배석한 기자. 이 배석한 기자가 바로 사도 요한이죠. 그래서 거기서 하는 얘기가 사도 요한에게 이 듣고 있는 자를 현재 진행형입니다. 이것을 지금 이 말을 여기 자리에서 듣고 있는 자, 기록하고는 이 사도 요한, 그것도 오시옵소서 말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2인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걸 우리가 정확하게 내용을 보면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님 말하고 있는데 그분 보고 오시옵소서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마른 자는 오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오라는 겁니까? 성령과 교회. 그러니까 교회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목마른 자. 그리고 원하는 자는 값없이 그 생명수를 받아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가장 중요한 건 여기서요. 이 생명수를 받아 먹는 것입니다. 이 생명수란 뭘까요? 생명수나 생수나 똑같은 말인데 요한복음 7장 38절과 39절에서는요. 그걸 생수라고 그랬어요. 요한계시록에서는 생명수라고 번역했습니다. 번역의 내용이 차이지 똑같아요. 거기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에 주고 순서지 맨 밑에 보시면 제가 옮겨놨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룬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더라. 바로 보혜사 성령을 말씀하시죠. 그죠? 보혜사 성령이 바로 생명수십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수를 받아먹는 자리는 어디입니까? 보혜사 성령이 계시는 곳이에요. 그것은 어딜까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들어와서 그걸 받아 먹고 있으면 그러면 여기 교회를 이루면 그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 오실 때 바로 주님을 맞을 수 있는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과 성령과 신부가 최종적으로 발표하는 코뮤니케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대해서 알면 좋겠지만 성경을 어떻게 다 알 수 있습니까? 이렇게 두꺼운 거를요. 근데 적어도 우리는요, 요한계시록의 내용은 알아야 되고요. 특별히 요한계시록에서 오늘 핵심적인 요한계시록의 모든 내용의 핵심인 이 공동 커뮤니케, 이것만큼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될까요? 바로 여기서 중요한 것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지막 초청문이에요. 초청자. 그러니까 성령과 교회가 말씀하시기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원하는 자, 그러니까 목마른 자만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왜 여기 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까? 왜 예수를 믿습니까? 이건 목마른 자는 사람 올 수 없어요. 영적으로 뭐 갈급하게 뭐가 있으니까 그걸 찾으러 오는 것이죠. 그거 없는 사람은요, 세상에 좋은 시간과 공간이 얼마나 많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채울 수 없는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실 이곳에 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은요, 목마른 자만이 이 성령을 마실 수 있고요. 또 그걸 원하는 자만이 이걸 맞을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또 이 신부가 초청하는 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성경 전체를 다 못 읽어도 좋아요. 성경에서 뭐라고 우리가 원하시는지, 바로 예수님은 오실 텐데 예수님 맞을 수 있는 자리, 그런 성령과 신부가 초청하는 그곳에 있는 자만이 바로 그곳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성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되지를 생각해요. 근데 조금 더 발전적으로 성경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나중에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되지. 새 예루살렘 안에는 뭐가 있죠? 생명나무가 있다고 그래요. 생명나무가 있어갖고 거기서 있는 열매를 우리가 먹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성도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요, 구약의 믿음이 가진 모든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그 사람들은요, 이 자기의 본향, 그러니까 고향, 그러니까 진짜 고향이 가고 싶어서 그렇게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들을 위해서 한 성을 예비하셨다는 것입니다. 한 도시를 예비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입니다. 그 새 예루살렘을 그들을 위해서 들어오라고, 입주하라고 예비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히브리서 11장 바로 40절에 보니까,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모든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모든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 성에 들어가야 됩니다.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야 돼요. 또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서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바로 히브리서는 우리라는 겁니다. 성도들이 새 예루살렘이 돼야 되고, 성도들이 바로 그 새 예루살렘의 생명나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나무에서 열매를 만들어주면 그걸 그들이 먹게 될 것입니다. 요새 제가 이 손자하고 지내는 시간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보면 이제 가끔 만화, 이렇게 만화로 된 그 비디오 영화 있거든요. 거기 보면 그 좋아하는 로봇가 있고요. 또 이제 뭐죠? 그 기차도 있고, 또 집도 있고요. 막 해요. 근데 신기한 건요, 그건 사람이 등장하지 않아요. 다 집이 말을 하고, 로봇가 말하고, 막 그들이 하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성경적인 내용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새 예루살렘이 여기서 말을 하고, 신부가 말하잖아요. 여기서 교회들이 말을 해요. 그죠? 생명나무에서 그것들이 다 이렇게 활동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믿는, 예수를 믿고 성경을 안다고 하면서도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 오해하고 있어요. 우리 신약시대 정말 이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 14사건 이후에 있는 믿는 사람들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걸 생각한다면 이거 잘못된 거예요. 넌센스입니다. 그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생명나무 과일을 먹는다는 거, 그것만 바란다면 이게 넌센스라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그 새 예루살렘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고요. 또 생명나무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거기에 대한 증표가 이제 18절과 9절에 나옵니다. 18절, 19절에 보면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위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그 한 생명 목재와 그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버리시리라. 그러니까
사실은요, 이 두루마리 책이 요한계시록이거든요.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이거를 빼도 안 되고 더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계시록을 안 읽어본 사람은요, 뺄 수도 있고 더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읽어봐야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읽어보는 내용 중에서 특별히 19절의 내용이 참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해버리면 이거 하나라도 빠뜨리면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이 두루마리 기록된 그 한 생명나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 생명나무, 새 예루살렘에 속에 들어가면 12달에 걸쳐서 그 12가지 과실을 맺는 그 생명나무가 있는데, 그 생명나무가 나무가 아니에요. 우리말 번역이 좀 잘못된 거예요. 그걸 정확히 번역하자면요, 그 목재라는 단어입니다. 죽은 나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어낸 거예요. 이 나무가 거기 있다는 겁니다. 그거를 힐라 말로요, 크실론이라고 합니다. 보통 나무는 살아있는 나무 어디 있죠? 그 산이나 들에나 있는 나무들은요, 그거를 구분해요. 덴드론이라고 해요. 덴드론. 근데 여기 생명나무라고 사용된 그 말은 크실론입니다. 이건 어디 나오냐면요, 예수님을 잡으러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보낸 사람들이 와요. 그 사람 뭐 갖고 왔죠? 성경에는 몽치라고 그래요. 몽치를 들고서 예수님 붙잡으러 왔어요. 그 몽치라는 게 크실론입니다. 이 막대기라는, 몽둥이라는 겁니다. 이 생명나무는요, 생명 몽둥이라는 거예요. 우리말 번역이 그냥 나무라고 번역한 것이죠. 근데 여기에 참여함을 제하여버리시라. 이 참여한다는 단어가요, 그 부분이 된다는, 부품이 된다는 거예요. 생명나무를 이루고 있는 그 부품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근데 우리는 한번 이것을 요한복음 15장을 보면 그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예수님 뭐라고 그러죠? 나는 참 포도나무요. 그죠? 4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인데 너희들은 그 가지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한 그루의 포도나무인데 그 포도나무를 이루고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이고 바로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그루인 이 포도나무, 사실은 포도나무라는 것은 포도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거기에 덩쿨이라는 나무는 뜻인데, 바로 그래서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보통 포도나무가 아니라 진짜 그 어떤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새 예루살렘에 있는 그 생명 목재가 나라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크실론이라는 단어는요, 계속해서 말씀하기를 이 몽둥이라는 단어는요, 그 십자가의 단어로 쓰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 보면 바로 그가 나무에 달림으로, 이렇게 그가 나무에 달려 피를 흘렸다는 건 그 나무, 그게 사실은 몽둥이, 그 십자가라는 뜻이잖아요. 예수님이 몽둥이 달린 게 아니잖아요. 십자가 달리셨잖아요. 그래서 그 단어가 수없이 많이 나와요.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 그 말이 나와요. 그의 나무에 달림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는 말이 나옵니다. 이 몽둥이라고 되는 이 죽은 나무, 목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번역을요, 거기다가 나무를 지우고 목재라고 다 번역을 옮겨놨어요. 사실 그게 맞으니까. 이 덴드론이라는 추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목재. 그러니까 이 목재의 부분들이 되는 것에서 제하해 버린다는 거예요. 이것에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라도 감하면,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되는 것은요, 이 생명의 목재가 되는 우리가 그걸 이루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또 하나로. 그러니까 그것뿐 아니라 그 거룩한 성에서의 참여함을 또 그 부분을 제하해 준다는 거예요. 이 참여한다는 단어가 영어로 하면 파트입니다. 한 파트를 제하해 준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성가대는요, 네 파트가 있잖아요.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 네 파트가 있어요. 근데 한 파트가 빠져도 이게 이상하잖아요. 그죠? 이 단어가 바로 이 메르스라고 하는, 여기서 참여한다고 우리가 번역한 단어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이것을 하나라도 감화하게 되면 그 거룩한 성에 거기에 구성원도 못 되고 또 생명나무의 한 구성하고 있는 지체는 못 된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알아야 되는 이유고요. 또 요한계시록의 모든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오늘 22장 16절부터 20절까지의 그런 있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반드시 오세요. 그죠? 주님을 만나요. 우리가 주님 반드시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죽어서 못 만난다고요? 죽어도 나중에 주님 오시면 부활시키시거든요. 그분이. 우리는 다 만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만날 수도 있고, 천년 지난 다음에 백보자 심판 때에서 만날 수도 있어요. 과연 우리가 어떤 신분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는가? 그건 오늘
바로 예수님과 성령과 신부의 최종 커뮤니케. 이것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는 신분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 결론은 뭡니까? 두 가지죠.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라는 것과요. 또 하나는 그 생명수 생물을 마시는 거예요. 그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만나는 그 신분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냥 마실 수는 없어요. 그죠? 목마른 사람이 물을 마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목마르지 않은데 계속 마시라고 해도 얼마나 고역인가. 목 마시는 사람은요, 이 성령에 목마른 사람들은요, 그 마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에 목마르다. 이건 참 복입니다. 계시록은 결코 이게 성직자들에게 준 책이 아니에요. 많은 경우는 주의 종들이, 목사님들이 봐야 된다고 그러는데요. 이거는 누구에게나 공개된 책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0절을 보면요.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리라. 지금은 이 핸드폰 같은 경우도 다 남이 볼까봐 다 잠금 장치가 있잖아요. 그죠? 모든 것에 이게 잠금이 있어요. 근데 이 요한계시록은요, 이게 인봉을 안 했다는 거예요. 이건 누구나 볼 수 있도록. 목사님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왜 그럴까요? 바로 주님이 오시는 것과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를, 우리 목적지, 인생의 목적지를 우리에게 알고 가라는 것이죠. 똑같이 가는 사람이 목적지를 알고 가는 사람, 그럼 모르는 사람이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사는 사람은 똑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오늘 사는 거, 내일 사는 거, 모레 겉으로 보기엔 똑같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목적지를 알고 사는 것과 그것을 모르고 시간 지나서 보니까 사람들이 다 뿔뿔이 없어져요. 그죠? 시간 지나면 없어지잖아요. 저도 2주 전에 장례식을 3군데 갔다 왔는데 금방 사람들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다 여행을 떠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결국 다시 만나게 돼 있습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런 고백은 바로 오늘 이 최종 커뮤니케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항상 그 생각이 떠오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수를 받아 먹어야지.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목마를까? 그 생각이 바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